여러 사람이 살아가도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망 아니면 생명, 기쁨 아니면 슬픔, 빛 아니면 어둠의 길.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아멘. 에덴 동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나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떠먹지 말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말 듣고 불순종하고 선택을 잘못해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을 두었다라고, 내가 생명길을 택하라. 모세는 내가 만일 잘못된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리라.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망하게 되고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 왜 망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됐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흉악한 결박에 매여 멍에의 줄에 매여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임하여 미치리니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하여 미치리라.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정 바벨론, 아니 무슨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 바벨론 왕을 왜 내종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요, 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얘 좀 혼내달라고 그래. 이놈 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권 이방 왕을 내종이다라고 말씀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에 영원의 폐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이방 나라 왕을 내종이라 하고 그를 통해서 몽둥이로 이스라엘 친다? 영원한 표가 되리. 이거 참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28장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임하여 따라가서 미치리니. 아멘. 아멘. 따라가서 복 준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복 준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네게 임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강조하는 게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 가득한 우리 음과 함께 2025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왕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잘 믿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반신반의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거 참, 이게 오늘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죄가 가려워서. 근데 그 죄가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일 첫째로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째, 우상 숭배. 그래서 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하나님께서 그 칠변에던 풀무불 속에서 신 같은 사람이 그를 칠변에던 풀무불에서 그를 구원해냅니까?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우상 앞에 그리 아니할 죽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를 통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반신반의하니까 책망만 받잖아요. 야, 이 믿음 없는 팍한 시대,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그를 내게 들어오라. 내가 그를 깨끗게 하리라. 귀신 들려 간드는 자 그 아들을 깨끗이 고쳐주시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출애굽기 20장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아, 너는 그만 섬기라. 이게 모세에게 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에서 보면은 모압 왕 발락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야, 힘이 강성해지자 발락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들을 불러서 야,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받고,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만 돈이 보니까 욕심이 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왕이 화가 난, 아니 너 이와 같은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받았으면서 그리할 수 있느냐? 발락왕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해서 될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 민족이라 하면서 발람 선지자 그냥 와버렸으면 괜찮은데 발락 왕에게 귓속말로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모압,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 휴전선이 있는 곳에, 지금 말로 하면 포장마차를 치고 예쁜 여인들이 그것을 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신에게 제사하고 드리자. 거기 가서 술 먹고 모압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종이라고 그들이 회파되어 다시는 재건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신종 우상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신종 우상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씀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며 배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뿌리째 그런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잘못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왜 저주받아야 됩니까? 아니 축복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데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 충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거 통용하고 쓰니까 자기도 밭을 팔아서 전부 다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팔고 나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반은 숨겨두고 반은 가져다 비두는 거죠. 이게 전부 다냐? 다입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즉시 그 생명을 거둬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극단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이들 부부를 죽이셨습니까? 이와 같이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창이요 거짓의 애비입니다. 강도의 사기꾼이요 어둠의 주관자 살인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만 악한 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신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성성에 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돈 하고 살다가 하나님도 잃고 믿음도 잃고.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만으로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의 중에 자꾸만 강단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으로 쏟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디선지 내 안에 기쁨이 넘치, 희락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진리이신 예수 생명 안에 전도하고 싶고, 이게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쪼개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거 참 되는 일이 없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일시적인 육신의 썩을 곳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게 축복, 이거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잖아요.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왕을 내종이라 하고 몽둥이로 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와 같이도 말씀합니다. 내 부모, 형제, 자매를 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 불효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아니 백세의 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이거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거기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십시오. 홈리와 피나스가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은 죄물을 칼부리 취해서 먹지라. 시종들은 여의를 겁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말씀. 아들을 중히 여겨. 이거 보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술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아나리아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아멘. 이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 아니면 사단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귀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데 뭐 어때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나리아 삽비라 마음이 사단이 가득한 것처럼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견고한 믿음. 다니엘도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알고도 원칙 것을 알고도 전해가 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천사가 사자비를 맞고 할렐루야. 다리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 그분은 천능하시고 영원하시도다. 스데반 집사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나의 달려갈 것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믿어야 합니다. 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자기 때 걸면 가진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우리 마음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가룟 유다 되게 만들고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에서 내가 유대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구별된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조도 구별된 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별하면은 언약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14장에서 보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 처음 11조를 드린 거예요. 318인을 드리고 이와 같이 롯이 싸움에 나가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318일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이와 같이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 왕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아브라함이 이기니까 샤워 골짜기에 와서 승전하고 온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에서 그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영원하신 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함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영생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저희 고향에서 서울을 오려면 이천을 들려서는 대월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도로변에 그 당시에 안식일 교회가 크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 가는 거야. 안식일, 그들은 자기들이 정통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이미 파괴됐잖아요. 아론의 금송아지를 통해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다시 이제 모세가 받아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 계명의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서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신명기 5장 십계명장은 또 역시 마찬가지 출애굽기 20장을 깨고 신명기 5장에 다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다시 주신 말씀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악된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를 기념하는,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에 대한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 이게 성경에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 일요일. 이제 그 안식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삶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인류의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구원한 날. 예수 성만찬석상의 날을 기념하라 하는 것처럼 구원의 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 이제 바뀝니다.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재림의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게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자기들 정통이라 우겨대는데
이거 우리가 신명기 5장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만 찬송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를 성수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노가 임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잖아요. 구원의 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다. 엘리자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몰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산뼈들게 집뼈들게 이까지 것쯤에 얘가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솔개만 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방 나라에게 400년 노예로 300년 노예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예배를 얼마나 좋아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주일날을 마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축복이 비켜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11조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구별되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구별해 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아까 영생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종들을 안 듣고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오히려 때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이게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역대 하세손 통해서 두 왕조가 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대하 36장 10.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들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하면 뭐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겠어? 주의 성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이기 때문에 두 번씩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 단칼에 자고 있는데 물병과 창을 그 옆에 있는 창으로 그냥 찔르면 자기는 왕이 되고 아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교회 건축하도록. 참 그레스 왕이 너무 멋진 거예요. 70년 만에 해방시키고, 야 너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바리바리 싸서 성전 짓기에 재물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 가면 지금 이 고레스 왕이 비양장에, 국제 비양장에 피라미드처럼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국보로 그 비행기장 고레스 왕, 거기에 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풀지르고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다. 그리고 이슬을 맞으며 광인이 되어서 돌아다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전에 관해서 수고한 자들은 다 축복받았어요. 솔로몬은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한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성전을 수리만 했는데도 복받고, 재건했던 사람들 다 복받았습니다. 성전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전이 황폐하든 말든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나무집처럼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명도 뒤로 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안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아야 됩니까?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1대1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론, 두 번째 그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와 같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그냥 1대1이 아니야.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그 축복대로 빈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권이 주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주의 종과 등 돌리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와 등을 돌리고 적대시하며 신앙생활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모세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죄 지으면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무조건 믿으면 예수 믿는다. 이거
아니요, 결의가 아니고 말씀대로요.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아수라 바벨론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망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둘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첫째로는 우상 숭배하면 진노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성주 하냐면 11조와 주일성수는 구별된 거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면 진노가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은광교회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놓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 가득한 할렐루야.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왕지사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건 반신반의다. 바로 믿지 않으니까 이거. 믿으면서도 안 믿자니 이거 걱정이고. 우리는 무엇보다 사명 깨닫고 부지런하게 해주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며 주님 앞에서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귀한 복된 자들같이 우리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